지난주에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는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2년이 흘렀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한국의 지도자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러나고 세워지는 것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 남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이죠. 자, 여호람의 아버지 부왕, 유다 왕국에서 아주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죠. 유다 왕국에서 훌륭한 그 왕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아주 위대한 훌륭한 왕들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유다의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의 국력을 튼튼하게 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6 아들들에게는 많은 재산과 성들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형제들 6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1장을 우리 참고로 오늘 좀 말씀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역대하 21장을 한번 펴고 21장 4절에 보면은,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고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호람이 유다 왕으로 8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아주 악한 왕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습니다. 훌륭한 여호사밧 왕에게서 어떻게 그런 악랄한 왕, 형제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랄한 여호람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호람이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람의 부왕인 여호사밧은 생전에 훌륭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 여호람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킨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 유다의 4번째 왕인데, 그 전에까지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를 증진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장자를 정략 결혼시킴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북왕국에 만연하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을 피해 다닐 정도로, 도망 다닐 정도로 아주 악랄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죠. 자, 이런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그 어미에게 배운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람과 결혼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의 형제인 6 왕자들에게 왕위를 뺏길까봐 불안한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꼬드겨서 왕자들 6명을 몰살시켰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가 훌륭하고 착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닮아갑니다. 닮아가는데 이 여호람은 그 아버지와
정반대로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 그 아달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결국 남유다 왕국의 훌륭한 왕인 여호사밧의 이 치명적인 실수, 장자를 정략 결혼시킨 것 때문에 유다 왕국이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의 실수는 큰 결과를 초래하고 작은 인물의 실수는 작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그 결과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협하면서까지 계산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하면은 그 책임을 우리가 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자식 세대까지 그 부작용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악행을 일삼는 여호람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진 않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 역대하 21장 6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21장 6절 뒷부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유다 왕국을 섬기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유다를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원인을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리와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까? 그들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하고 비교적 잘 지내던 일본이 한국에 으르렁거립니다. 저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먼저 회개할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다른 왕자들 다 죽이고 에돔과 림나는 배반하여 떠나고 나라의 힘은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여호람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부왕이 제거한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역대하 17장 6절, 역대하 17장 6절, 자, 이거는 여호람의 부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열심히 우상을 제거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열심히 제거한 우상, 산당을 여호람이 다시 세웁니다. 역대 21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산당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편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까지 먼 데까지 가지 말고 여기저기에 산당을 세워놓고 편하게 믿으라. 여로보암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편의주의적이고 인본적인 것입니다. 거리가 먼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에다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음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자, 산당은 또한 가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복주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산당을 요즘 현대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혼합주의, 편의주의, 기복주의 종교의 본산이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산당과 비슷한 종교 집단이 요즘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산당을 세워가고 있지 않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혼합주의, 편의주의, 기복주의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자 그때 당시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역대하 21장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 써서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너는 부왕의 선한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백성들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너보다 착한 형제들을 살육했다. 이런 죄악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가족들과 재물을 다 잃고 중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나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엘리야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잃고 막내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 본인도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죽었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들 각자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람이 죽자 간신히 살아남은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고도 나오고
열왕기서에 보면 또 아하시아라고도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2장 4절. 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는 그 모친 아달랴, 그 모친이 뀌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따르며 여호람의 왕비인 아달랴는 이제 남편 잃고 아들들 다 잃고 겨우 이제 막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마저도 악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재위 1년 만에 북왕국에서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예후에게 죽고맙니다.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유다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유다의 7번째 왕이 되어 악한 길로 행합니다. 유다 왕국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여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그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자 요아스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결국 아달랴는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으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유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정면 도전을 한 사단의 세력 아달랴,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랄한 왕 아합과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왕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를 왕자 여호람과 결혼시켰었고, 아달랴는 하나님 나라 다윗 왕과의 씨를 말리려 한 엄청난 악행을 한 것이죠.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가문의 통치 세력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교회당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복음은 미약하게나마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하나님 나라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당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지하교회의 성도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느 정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자, 세상 나라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겸비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람 왕 본인과 가족들의 몰락의 최초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딸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왕에게서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세상과 정략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여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워진 산당들을 혹시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현대판 산당입니다. 말씀보다 우선하면 그것도 산당입니다. 예수 이름보다 교회 이름을 더 강조하면 그것도 산당입니다. 산당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 조심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길이요, 좁은 길, 주님 따라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